골로새서 1장 25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해 받은 고난을 기뻐하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 교회의 일꾼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시대와 세대에 걸쳐 감춰져 온 비밀이었는데 이제는 성도들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성도들에게 알리고자 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모든 사람을 권하고 지혜를 다해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온전한 사람들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이 일을 위해 나도 내 안에서 능력으로 활동하시는 분의 역사를 따라 열심히 수고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사도 바울의 사역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본문을 살피면서 그 목적을 찾아보겠습니다. 25절 상반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 교회 일꾼이 됐습니다. 라고 해서 사도 바울의 사역의 목적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널리 전파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글 킹제임스나 다른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라고도 번역을 했습니다. 나름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널리 전파하며 아울러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부름받았고 또 이 목적으로 해서 교회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 일꾼이라는 단어, 교회 일꾼이 됐다는 말씀을 살펴보기 원하는데 거기에 사용된 헬라 단어는 그 디아코노스라고 해서 영어로 minister, 우리말로 봉사자 또는 사역자라고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이나 갈라디아 1장 10절, 디도서 이런 곳에서 자기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씀했는데 그때는 노예라는 의미를 가진 둘로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중 정체성을 설명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그 하나님을 섬기는 노예,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신 자로서 노예이고 종이고 교회에 대해서는 봉사자다, 섬기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지요. 여러분과 나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공동체와 가정교회에 대해서는 섬기고 봉사하는 사역자다. 군림하는 자가 아니고 대접을 구하는 자가 아니고 겸손하고 또 성실하게 또 주 안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자다. 아울러서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한 종이고 노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자각하고 잊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또는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는데 특별히 당신이 강조하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것이 뭐겠습니까?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표준 세번역은 특별히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그리스도 무슨 뜻일까요? 네, 영광의 소망이신데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뭐냐면 부활하셔서 성도들의 마음 안에 오시기 원하고 또 사도 바울 당신의 마음 안에 이미 임재하셔서 함께 계시는 이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더 중요하고 또 부활도 중요한데 결국 그것이 어디로 연결되어야 되냐면 믿는 제자들 안에 그분이 와 계신다. 우리 안에 와 계신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여 구속주여 왕중의 왕이신 그분을 전한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의 복음의 초점은 십자가도 강조하고 부활도 강조하지만 더 연장으로 나가서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시고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시기 원하신다.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기 원하신다는 이 그리스도라고 초점을 맞춰서 아주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비밀의 영광이 그러니까는 믿는 제자들 안에 인격적으로 와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성도들에게 알리고자 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십니다. 우리는 사실 이 말씀을 그 교회 공동체에게 단체적으로 임하는 그리스도 이렇게 좀 치우쳐서 생각을 해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다른 곳에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면 더 정확하게 초점을 맞춰서 이해해야 되겠다는 자각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정확하게 문자적으로 구분하기 쉽지 않겠지만 성경을 전체적인 메시지를 살펴보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는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고 다 축복되고 놀라운 목적이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믿는 신자의 마음 안에 들어오시도록 예비하는 것이 그 중에 하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 3장 말씀에 그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나는 무릎을 꿇고 아버지께 빕니다. 아버지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이십니다. 16절 그분의 풍성한 영광으로 그분의 성령을 시켜 이것은 주어가 생략됐지만 바로 앞에 아버지가 있으니까 아버지가 주어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풍성한 영광으로 당신의 성령을 시켜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시고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중에 하나라고 믿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바로 깨닫고 사도 바울의 기도에 동참해서 우리에게도 이 기도가 응답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물론 이제 사도 바울의 사역의 목적을 생각해 보니까 이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또 이 그리스도에 관해서 성취하는 것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크게 보면 이제 제자들을 성도들을 온전한 사람들로 세우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여기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온전하게 된 그들을 파송해서 당신이 하는 사역을 예수님이 당부한 사역을 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지상대명령의 분부와 같은 내용을 말씀하는 거지요.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들은 가서 제자를 삼으라 세례를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성도들을 온전한 사람들로 세우고 온전한 제자로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봉사하고 사역하게 하는 데에 두 번째 큰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목적을 위해서 성도들을 권면하며 모든 지혜를 가르쳤다라고 고백합니다. 참 감사하고도 부담되는 말씀인데요. 권면하며 모든 지혜를 가르쳤다. 권면하는 거는 조금 해왔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모든 지혜를 가르쳤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더 은혜가 필요한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그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들 안에 이루어지도록 내가 계산하는 속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도 있고요. 또 다른 성경에 보면 때로는 젖을 먹이는 유모처럼 부드럽게 때로는 아버지처럼 단호하게 이렇게 성도들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격려하고 세웠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도 이런 사도 바울의 모본을 따라서 이 부분에서 계속 성장해야 될 필요가 많은 사람들이 있지요. 그러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특별히 사도 바울은 자기가 권면하고 모든 지혜를 가르쳤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 하면 자기 안에서 능력으로 활동하신 그분,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능력을 받으면서 이러한 수고를 했다고 고백하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3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염원하고 소망하고 소원을 갖게 하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스스로가 계속 경험적으로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 하나님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겠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셔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소망하고 소원하게 하고 또 이루시게 하는 분이다. 능력 주셔서 이렇게 말씀하잖아. 여기서도 여러분 안에서 활동한다. 믿는 크리스찬의 마음 안에서 몸 안에 계셔서 활동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갈라디아 2장 10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는 심지어 이 진리를 믿지 못한다면 어쩌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아닌가라고 엄하게 냉혹하게 강조합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참 두려운 말씀이 있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그 은혜의 성령님을 계속 근심시키는 그런 모습으로도 오래 살고 있는데 더 나아가서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능력으로 우리 속사람을 강건케 하셔서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마음 안에 들어오게 하시라는 이 기도 참 놀라운 기도이고요. 정말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될 중요한 기도라고 믿습니다. 17절을 다른 성경으로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7절 읽었는데 그 다음에 18절 19절 보면 이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아니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신 거죠.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박고 털을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을 수 있게 되고 19절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여러분이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굉장히 삼일체론적인 기도를 아주 심오한 기도를 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풍성한 영광으로 믿는 여러분과 나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고 1단계, 2단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속에 머물고 계시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사랑 속에 뿌리를 박고 털을 잡고 우리가 그리고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넓이와 폭을 깨닫고 지식에 초월하는 사랑, 그리스도 사랑을 알게 되기 바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국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여러분이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저는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속에 머물게 하시기를 기도하고서 이어서 왜 자꾸 사랑이라는 단어를 연속해서 썼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무슨 의미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에게서 내가 능력을 받아 나도 수고한다라고 하셔서
그 능력이 우리는 먼저 떠오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와 계신다면 능력을 더 먼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은사, 엄청난 기름 부음, 사역의 엄청난 폭발적인 성장 이런 거. 근데 사도 바울은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면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박고 사랑 위에 털을 잡고 다른 성도들과 함께,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폭이 어떤지를 깨닫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분의 사랑, 그리스도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의 사역의 목적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모든 권면과 모든 지혜의 가르침으로 가르치고 권면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제자가 되게 하고 제자들이 봉사하고 사역하게 하는 것이 두 번째 목적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제 이 골로새서의 본문에서 보는, 빛으로 보는 제자로서 온전한 사람이 나타날 첫 번째 우선적인 표지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것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거는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머물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다 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엄청난 그 비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면 어마어마한 것들을 기대할 수 있고 소망 당연히 해야 되는데, 많은 좋은 것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나? 그거는 사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교회 전승에 의하면 큰 표적을 하지 않았지만 사랑의 사도로 엄청난 그런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큰 영향력을 미쳤다라는 말씀처럼 그렇다고 믿어집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골로새서나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 발견되는 표지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는데, 첫째는 고난이 있더라고요. 본문에도 고난이 있잖아요. 25절.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 받는 고난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웁니다. 고난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의 표가 고난이라는 거였어요. 우리는 영광받음과 높임받음 이렇게 생각하기 쉽겠는데 고난이었다. 그리고 기쁘게 고난을 받는다. 두 번째는 인내라고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하기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다. 그래서 사도의 우선적인 증거는, 표지는 모든 참음이다. 그것이 표적과 기사와 능력보다 더 우선적이다라고 말하잖아요. 모든 참음이라는 것은 인내할 게 많았다는 거,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픔이 많았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사랑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런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그 사도 바울과 함께 팀이 되어서,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전파하고 모든 제자들을 온전하게 세워서 사역하게 한다는 큰 두 가지 목적을 혼자서 솔로 미니스트리로 한 건 절대 아니었잖아요. 그죠? 항상 사도 바울에게는 사람들이 교체되는 그런 시기가 있었지만 그 팀들이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팀들을 좀 잠깐 살펴보면 디모데가 있었고,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계승자로 또 이렇게 지역 감독으로 나중에 세워진 분인데, 어쨌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사 출신 누가도 있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에 보면, 나중에 사정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경 두 책을 기록한 누가까지를 포함해서 사도 바울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사람들 안에서 높임을 받거나 특별히 주목을 받는 그런 역할은 아니었던 것 같이 보입니다.
굉장히 겸손하게 또 팀으로서 사랑과 인내와 오래 참음으로 고난을 받으면서 팀워크로 팀워크 플레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사도 바울이라는 그런 리더십이 세워지겠지만 그 사도 바울을 감싸고 떠밀고 한 마음이 되어서 한 성령 안에서 사역하는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다 같이 서로 자기가 높임을 받거나 마치 복음서의 제자들이 누가 제일이냐고 싸운 것처럼 그렇게 안 했던 거잖아요. 그죠? 참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오냐고 겸손했든지요. 그래서 이 사도의 팀 사역을 통해서 더 기름 부으심을 배가 되었고 더 오랫동안 부르심을 향해서 아름답게 달려갈 수 있었고 하나님이 그 사도 바울을 포함한 그들의 부르심의 경륜이 아름답게 이루어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그 동역자들은 디모데, 누가, 두기고, 오네시모 여러 동역자들이 있었는데 로마에서 옥중 서신 쓸 때만 해도 아마 사람들이 자기들을 높여서 주목하고 스타 플레이어가 되도록 추대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요 한 곳에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지나치게 할까 두려워서 염려되어서 오히려 내가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다. 이게 그 사도 바울 팀의 스피릿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보면 저는 이제 우리가 순환을 가정교회 멤버로서 여러분 가정교회 리더들로서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엘리야의 집 사역자로서 리더들로서 여러분들이 같이 섬기고 있는데 우리가 마침 내일이면 또 한 단계 새로운 출발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팀으로서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러한 팀 스피릿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팀 스피릿인지를 좀 본문을 통해서 좀 다시 한번 보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본문의 말씀의 빛을 통해서 우리의 엘라이자 하우스의 목적을 다시 한번 간명하게 마음에 새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사실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으로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도 복음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듭해서 내가 하는 말이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고 내가 하는 행동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 일을 하신다고 거듭 말씀하시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그런데 그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 받은 사도와 제자들도 뭐라고 말하냐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나는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수고하고 애쓰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애당초 하나님이 설계하신 기독교는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고울의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말할 수 없는 영광인 거지요. 그런데 이것이 세대에 걸쳐서 감추어 왔었는데 이제는 드러났다. 근데 얼마나 이 비밀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한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제 알게 하길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이루어 경험하게 하시고 그 바탕에서 너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있는 메시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선 저부터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부족하고 약한 사람이지만 또 한 단계의 새로운 출발을 할 때 특별히 우리 안에 참 아름다운 그런 그 리더들을 이렇게 불러 모으셔서 이번에 10분의 리더가 세워져서 함께 팀 사역을 하겠는데 물론 그 외에도 또 많은 섬기는 스태프들이 있지만 정말 사도 바울의 그 정신 또는 누가와 디모데와 두기고와 여러 오네시모와 여러 그 사도 바울의 선교팀 사도 사역팀의 그 스피릿이 우리에게도 부어져서 그래서 더 기름 부으심 넘칠 뿐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상한 자를 고치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더 나아가서 그들을 온전한 자로 세우시는 변화와 성화에 기쁘게 들여보내시는 일들이 많이 있기를 축복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사역의 목적, 엘라이자 하우스 사역의 목적을 나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신자들 안에 와 계시고 싶어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그분의 다스리심과 그분의 나타남에 걸림이 되는 믿는 신자들의 죄와 불신앙과 또 악한 기질을 제거하는 사역을 하는 사역자들이다. 그래서 그것이 제거가 됨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들 안에 와 계셔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신 것처럼 베드로를 통해서 하신 것처럼 초대교회 거룩과 능력을 회복하게 하시는 놀라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그 중에 한 부분을 맡아서 사랑과 겸손과 또 어려움을 참아가면서 기도로 우리가 그 팀 스피릿을 가지고 나아가면 결과가 어떻든지 하나님 매우 기뻐하실 거라는 믿음을 갖습니다. 우리 그런 그 믿음 또 그런 목적을 부르심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